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 오매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도모하며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예수를 전혀 모르다가 백골사단 군에 입대해가지고 1년 반 동안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제 외삼촌이 사단장하고 친구라는 사실이 확인돼갖고 갑자기 PX 낙하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동안은 엄청 고생을 했고요. 1년 반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대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PX와 가서 당구를 치면서 돈 대기를 하다가 자기가 따는 괜찮은데 이러면 대놓고 면박을 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육두문자 써가면서요. 저놈 때문에 당구가 안 맞는다고 이래가면서.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나도 당신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선택한 곳이 신술 감리교회입니다. 지금 모스크바 선교사로 한 27년간 나가 있는 김행태 목사님, 그분이 석 달 고참이에요. 그분한테 나도 교회에 따라갈 수 있냐 그랬더니 환영을 안아주고 얼마나 반기는지. 그래서 교회 첫 발걸음을 디뎠다가 첫 번째 부흥회가 한 달 반 만에 있었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겁없는 소리를 낸 거예요. 주의 종 되겠다라고. 서원을 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무식은 용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이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성경만 펼쳐들면 눈물이 주르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을 PX 혼자 있으니까 사병들은 근무 시간에 출입을 못해요. 부사관들하고 장교들만 출입을 하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PX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성경 보는 겁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하루에 신약은 1독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할 때까지 1년 반이 남았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성경을 몇 독을 봤는지 몰랐거든요. 구약은 한 12독하고 제대를 했고 신약은 530독이 넘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나에게 큰 영적 자원이 되리라 기대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다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택시 전도를 하면서 11년 동안 제가 택시 전도를 하면서 택시 해보신 분 있으시면 아마 공감할 거예요. 일과 마치고 나면 녹초됩니다. 머리가 그냥 벽에 닿는 순간 바로 그냥 꿈나라 아니라 죽어버려요. 근데도 주일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더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강하게 부딪히는 말씀이 다음 주일날 설교 본문입니다. 그렇게 11년 동안 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구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아까도 우리 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1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르치러 들었어요. 제가 올해가 딱 4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 영풍에 있을 때는 제가 상임총을 3년 연속했거든요. 그리고 뭐 감투 다 썼죠. 신무회장, 공동회장, 운영회장. 그러면서 13년 활동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목사님들에게 성경 좀 안답시고 가르치려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게 16년 전의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회자 복음학교 갔다가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말씀의 종이라 그래가면서 굉장히 여수 기도원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매년 한 번씩 초청을 했어요. 3박 4일 동안. 그만큼 이제 은혜가 되고 그랬을 때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때로는 엄청 웃기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대단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월요일 아침 9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8시까지 일주일 내내 울었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24년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흘렸던 눈물보다 그 일주일 동안 흘렸던 눈물이 또 농도가 짙었고 양도 많았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뭐 의견들이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나를 고백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300명 넘는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대단한 목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지만 나는 실제로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목사입니다. 그 목사 제 옛날 이름이 김기용이에요. 터기자 용명자 김기용 목사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랬더니 300명 넘는 그 목사님들이 아멘 하는데 담양 바이블 카리지가 떠나갈 정도로 아멘 하더라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몇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아멘 한 것은 목사님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아멘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지방법원에 돌아오자마자 개명 신청을 한 거예요. 터기자 용용자 용의 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숭고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영혼들을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바를 정자 도우루자로 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16년이 지났네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저 목사님들 앞에서 뭘 전하겠습니까? 근데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셔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제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손에 순복음에서 25년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선언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해가지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자리하고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를 늘 이렇게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귀로만 듣는 거 아니었어요. 눈으로 보면서 들었어요.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들었어요. 그 말씀을 나가 증거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말씀으로 무장했던 사람이 주님의 직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 하나같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실패했잖아요. 호언장담했던 수제자까지도 실패했어요. 근데 똑같은 베드로인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야고보는 이미 목배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 그때 마치 특급 호텔에서 자는 것처럼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냈어요. 그 천사는 옆구리를 찔러서 깨워야만 일어날 정도로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똑같은 베드로인데 전혀 다르잖아요. 죽음이 무서워서 하찮은 계집종 앞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잖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사람이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야말로 자긍심이 대단했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정말 의기양양하게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찬빛 되신 주님을 만나졌습니다. 꼬꾸라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근데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음성으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침례받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울의 행적을 보자고요. 그가 바울이 되어서 친족들하고 의논도 안 해요. 사도들 다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라비아로 내려가요. 자기가 그렇게 무장했던 율법이 과연 뭔가? 과연 복음이신 예수는 누구신가? 3년 동안 그는 말씀으로 무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뜻대로 목적대로 쓰시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장 2년 하면서 이 메시지를 한 2차례 전했어요. 근데 희한해요. 알아듣는 분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적자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장로교입니다. 순복음 아닙니다. 왜 침례요한이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차라리 우리 성경이 일본어 성경처럼 외래어를 그냥 썼으면 좋겠다. 밥티조라고. 일본어 성경 밥티조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물속에 잠기는 것이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점을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도 감사하게도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성도들은요 침례를 받더라고요. 제가 교리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의 종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 없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일산에서 목회할 때 귀신 쫓는 사역을 3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았는지 몰라요. 제 옛날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김기용 목사예요. 김기동 목사 동생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우리 교회 나오던 성도들마저도 시험 들어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결단한 것이 귀신 쫓는 그 자체가 목회의 목적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저들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리는 것은 명인데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더 이상 축사 사역은 그만하자 하고서 제가 그만둔 지 한 20년 더 지났네요. 그래도 가끔 또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역을 하죠. 당연히 자유케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 없습니다. 목회를 몇 년을 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인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고 있는가? 죄라는 그 언어가 하말티하잖아요. 화살이 표적을 빛나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이렇게 목회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분명히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그 현장,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 현장, 이 목회가 결코 쉬운 목회가 아닌데 주님은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 때문에 한동안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지혜 있는 자로 살기 바랍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먼저 말씀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야지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존재들이 성령 받았답시고 방언 터졌다고 은사 몇 개 나타났다고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단에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삶의 자리를 보면 성령의 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이거죠. 병든 자 고침받으니까 마치 자기 능력인 줄 알고 목적이 전혀 바뀌어버려요. 영혼군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각양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사역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목회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소위 은사자라고 말하는 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송세준 목사님 8년 전에 터키를 같이 갔었는데 제가 저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예쁘지만 50년 전에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시댁 가다가 선착장에서 그만 사고가 난 거예요. 다리 한쪽을 잘라내게 됐지만 내가 다리를 잃었지만 주님을 만났다.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나보다 더 선교를 더 많이 다니셔요. 이제 8월 4일 날에는 영국 가요. 영국이 옛날이 정말 성공회도 있고 대단한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은요 동성애가 버글버글하고요 정말로 예배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나 봐요. 저는 카자흐스탄 갔다 오지만 저 목사님 내가 돌아오고 난 다음 이틀 후에 영국으로 떠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예비된 영혼들 만나고 그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사람을 오르도록 돌아오게 한자 영원토록 비친다라고 다니엘서를 통하여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또 다른 순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더 길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혜 있는 자 되십시다. 근본주의 목회하는 사람은 지 똑똑한 줄 알아요.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당장 겉으로 보이는 교인 수 많아지고 교회 크게 짓고 그런 목회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목회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통해서 편만하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하며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입장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적의 검을 되게 하셔서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신원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위하여 생명의 역사 구현의 사람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역 주께 맡겨버리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순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